처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상민 전도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도상민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임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 사무실에서 목사님들께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늘 주셨어요. 그래서 힘내세요 전사님,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그 응원이 어찌나 힘이 되고 정말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간증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잠시 저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렸을 적에는 성격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꿈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외아들이니까 아마 더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대학까지 그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공부를 시키고 나면 빨리 결혼도 하고 빨리 직업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했던 길이 바로 선교를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간다고 하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시키고 빨리 자리 잡고 결혼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아니 선교를 간다니, 아마 많이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부모들도 그러한 마음이 쉽게 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미에 선교를 가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지구의 거의 반대편에 있는 곳인데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아들을 볼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힘든 일이 있어도 아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무릎에 관절이 너무나도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이 외아들이, 철없는 외아들이 그 사실도 모르고 그 2년 동안 어머니 기도해줘, 어머니 좀 후원금 좀 빨리 기도해서 얘기 좀 해서 보내줘, 막 이렇게 계속해서 때를 썼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이 마음이 약해져 계신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상태는 사실 그전보다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아픈 무릎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선교를 다녀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 하면서 일도 잘 풀리고 뭔가 사회에서 빨리 더 직장도 잡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한 것들은 내 바람이었고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아픈 무릎을 무릅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파라과이에 갔다 온 것을 사실은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나이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을 했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들이 부족해서 너를 유럽에 있는 멋진 곳에 유학시키지는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2년 동안 유학을 시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 이제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라고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어머님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구나. 어머님의 그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의 여인을 보면 저는 한 여인이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어머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스로보니게 여인도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자 딸이었고, 아마도 그 이방 지역에서 소외됨과 멸시함으로 배척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오직 그 자녀 한 명의 그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보여준 그 간절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라고 크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외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소외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억눌려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회복의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또 다른 비슷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그 혈루의 병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병을 낫고자 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까지 그 병을 고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끝내 고치지 못했다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회복이 있을까요? 또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의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의지를 다했음에도 그 여인은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 여인의 생각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니 많은 무리를 이끌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힘이 없는 그 여인에게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강한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가 그토록 병이 낫고자 했던 혈루의 병을 낫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지어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간절함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만 우리의 삶 속은 언제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보편적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어쩌다 몸이 심하게 아프면 아이고 주여, 또 자녀의 시험이 다가오면 주님, 그러한 간절함이 그때그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 삶의 간절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5절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떠도는 구름처럼 우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이방인에게 그 예수의 소문은 막연하고 불분명한 사실이었을 텐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문의 그 증거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딸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간절함을 바라보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본인이 서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발 앞에 엎드리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그 딸을 둔 아버지 그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가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빨리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빨리 아픈 딸에게 가는 그 길이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서둘러 가는 길에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가는 길이 지체되고 만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부모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금 바로 내 옆에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사실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도 않아서 수련회를 한다는 게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교사들도 잘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 혼자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동안 어느 때보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왔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순간순간 그 근심에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를 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초등부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교육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에 간접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근심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생동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영은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심과 근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온전히 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그 딸이 자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처럼 비웃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반전의 예수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영에 달리다굼 우리의 영이여 일어나거라, 지친 영혼이여 일어나거라,
상처받은 마음이여 다시 회복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녀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많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만나면 무엇이든지 다 두려질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냉정한 말씀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아마 좌절과 실망감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은 아마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할까? 왜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망이 절망으로 이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아마 가장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그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합니다. 가정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가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우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하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처지를 인정하였고 겸손히 더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언제 주어질지 모를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기다린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역시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일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작은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간절한 믿음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 삶이 지치고 고단하여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는 간절한 자녀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수님처럼 우리 군산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